축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 칼리지 대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때에 저희가 하나님 성전에 남아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제 제가 제림마을, 한국에 있는 제림마을에 들어갔더니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고 홈페이지로 가겠습니까? 방송 예배에 참여하겠습니까? 뜨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재림교회들이 그 바이러스 때문에 어제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집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나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 교회도 최근에 한국을 다녀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한국을 다녀오신 분들이 계신데 한국을 다녀오신 분들이 계신데 우리 문점숙 집사님이 한국에 가서 아로마 테라피에 대한 강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갔다 오신 곳이 대구랍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는 손 세정제를 살 수가 없대요. 다 동이 나서. 집사님이 강의한 그 내용을 가지고 성도님들이 손 세정제를 만들어서 나눠주는 봉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 집사님하고 어저께 저녁에, 어제 제가 오후에 통화했는데 2주 동안 격리시키고 안전하다고 판정이 되면 교회 오시겠다고. 그래서 지난주도 못 오셨고 오늘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한 안식일에 거룩한 백성들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 떠는 이 시대에 안식일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며 확신을 주셔서 주 앞에 굳게 서는 이 안식일이, 이 한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표현하기에 적절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는 시대. 2020년이 시작되면서 재림 징조들이 막 쏟아졌어요. 호주에 산불 났고요. 산불이 끝나고 난 다음에 메뚜기 재앙이 왔고요. 필리핀에 화산 폭발했습니다. 근데 지금 특별히 테네시에 살고 있지만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 발달돼서 한국과 굉장히 긴밀한 교통을 하면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한국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주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됐는데 여러분, 중국 다음으로 제일 많은 숫자가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나라에 비해서는 저 숫자보다 한국에 비하면 저 숫자가 굉장히 많은 거죠. 특별히 한국에서는 저게 2월 27일자 기사인데요, 대구 지역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1766명이 됐습니다. 나도 걸리지 않을까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 때문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서 마스크가 없답니다.
중국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마스크를 많이 사간대요. 그래서 마스크가 없답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혹시 마스크 사러 우리 동네 가보셨습니까? 우리 동네도 마스크가 다 떨어졌대요. 아니 왜 테네시까지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대구 중구에 있는 서문 시장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휴업을 하고 상인들이 지금 소독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시장 문 닫았어요. 나스닥 지수가요 2년 만에 1000포인트가 하락했답니다. 그러니까 주가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것입니다. 이거는요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일 많은 나라가 이제 중국이고 그다음에 한국이고 세 번째가 이탈리아인데요. 이탈리아 밀라노 인근에 있는 슈퍼마켓입니다. 물건이 동이 났답니다. 기억해야 될 국민 수칙해서 여러분이 잘 하시는 노력이 뭐가 있냐면 손 자주 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기침할 땐 이렇게 하기,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연합회에서 나온 건데 이제 오렌지 단계, 경계 단계에 있을 때는 개인이 어떻게 되고 연합회나 합회는 어떻게 되고 교회는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심각 단계에 레드 수준이 되면 연합회 각 합회의 지도를 받아서 어떻게 될지를 쭉 얘기하는데 저기 보면 요즘 파트락 안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도 안 드리고요. 그냥 방송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보다 더 아주 피부로 이런 게 오는 곳이 어디냐면 캘리포니아인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회는 이번 주에 파트락 안 한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국에 계시는데 마트를 갔더니 사람이 없대요. 제 친구들도 뭐 카톡에 올린 거 보니까 정말 쇼핑하기도 좋고 다니기도 좋답니다.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심각하냐면 옷값의 반을 깎아준대요. 안 팔리니까. 그래서 이민희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에서 밥 먹을 때는요 얼굴 보고 먹지 않는데 이렇게 쭉 일렬로 앉아서 벽 보고 먹는답니다. 여러분 이게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리 떨어뜨려 놓고요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사람들이 사는 그 공포심이 더 심각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저희 친구들이 카톡방에 올린 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읽으시면 돼요. 그냥 그대로 사는 게 아니다 그런 걸 뜻이랍니다. 요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사는 게 아니다. 여러분 공포, 이 두려움이란 위험이나 위협을 느끼면 그것을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생기는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두려움의 요소들은 소멸될까봐, 절단될까봐, 자유가 상실될까봐, 분리될까봐, 자아의 죽음 때문이라고 학자들이 어렵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두렵냐 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까?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되게 무섭습니다. 메닝거라는 정신 분석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자신에게 너무 몰두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온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몰두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와요. 한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집에 돌아오다가 누구를 만났냐 하면 죽음의 사자를 만났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오늘 당신의 마을에서 100명의 목숨을 거두어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동네 가서 얘기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오는데 100명의 목숨을 앗아간대. 그랬더니 그날 몇 명이 죽었냐면 1000명이 죽었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날 죽음의 사자를 만나고 얘기했죠. 아니 100명만 데려갔는데 왜 1000명이나 데려갔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나는 100명만 데려갔을 뿐인데 900명은 누가 데려갔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요
2차 세계대전 때에 죽은 미군은 30만 명인데요, 그것 때문에 남편을 보내고 아들을 보내서 불안과 염려와 근심으로 인한 심장병으로 죽은 미국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이요, 실제에 있는 그 무서운 것, 그 상황보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를 더 무섭게 만들고요. 그래서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할 지경이 되는 시대가 더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보니까 왜 두려워하는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습니까? 죽으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망신당하면 어떡하지? 지금은 여러분, 이 테네시에 살면서도 무슨 걱정이 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떡하지? 어제 어떤 집사님이 저녁에 오셔가지고 아틀란타 지역에 어떤 목사님이 한국 갔다 오셨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이 아틀란타 지역에 있는 우리 한국 목사님들 중에 한국 갔다 오신 분이 최근에 계시냐고요? 물어보는 거예요. 갔다 오신 분이 있다고. 근데 이번 일요일 날 아틀란타 지역에 우리 한국 목사님들 모여서 기도회 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집에 가는데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은 안식일교회 목사님이 아니고 다른 교회 목사님이시라고. 여러분, 이렇게 두렵다니까요. 자, 여러분, 바라보는 것,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했는데요, 가나안 바로 다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정탐꾼이 와서 했던 보고는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고 아름답고 찬란했어요.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10명이 하는 얘기가, 그 땅 거민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하냐 하면, 이제까지 인도에 오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대 거인이래, 안악자손이래. 그래가지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면서 불평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화이트 선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 땅의 각 부분에 산재하고 있는 강력한 민족들을 열거하면서 그 도시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매우 클 뿐 아니라 그 속에 거하는 백성들은 강하여 자기들이 그들을 정복하기에는 전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탐꾼들은 사단의 충독을 받아 절망대에 빠진 자신들의 불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감상을 말할 때, 백성들의 희망과 용기는 겁에 질려 절망으로 변했다. 그들의 불신은 회족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선민을 위하여 그처럼 자주 나타났던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게 했다. 여러분, 가나안 입구에 와서 무엇을 생각했냐 하면,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섭고 두려운 안악 자손들을 생각하게 하니까 무서워서 안 들어가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백성들은 곰곰이 생각하기 위하여 기다리지 않았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할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게 사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내신 그분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분명히 주시리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공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거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게 포위됐을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람 왕이 장군들하고 회의를 하고 전쟁을 하러 가면 거기 이스라엘 군대가 와 있어요. 첩자가 있다는 곳입니다. 그랬더니 첩자를 색출했는데 없어요. 나중에 내린 결론이 누구냐면, 저기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가 회의하는 걸 다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전쟁을 할 때마다 번번이 실패하니까 누구를 잡아오자, 엘리사를 잡아오자고 군대를 보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사반이 나가서 보니까 자기 마을을 누가 둘렀어요? 아람의 군대들이 병거와 말을 내리고 쫙 와서 둘러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엘리사는 누구를 신뢰했냐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사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때 엘리사의 대답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이 사반의 눈이 열려서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고 계시는지를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도요, 거인 골리앗이 남았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을 욕하고 모욕하는데 아무도 나갈 수가 없어요. 자, 저기 보면 그들이 함께 말할 때 블레셋 사람이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 그 앞에서 도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골리앗이 그렇게 자신이 있었으면 왜 안 쳐들어왔겠습니까? 40이 되면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니 할례 받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성경이랑 상관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리앗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은요, 골리앗이 저렇게 크니까 우리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윗같이 용감한 사람들은 골리앗이 너무 커서 내가 절대로 미스하지 않을 거야, 못 맞힐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신뢰하게 만드는가의 결정적인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앞에 세 사람들을 보면 내가 죽으면, 내가 피해를 보면, 내가 이루지 못하면 다 누구 중심적이에요? 나 중심적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정말 많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올 때 항상 같이 거기 따라 붙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기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긍정적인 생각, 두려우니까 두려움을 없애야지, 나는 두렵지 않아라고 외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사단이 뭐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냐면, 야, 지금 상황을 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거 같니?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하나님이 너를 잊어버렸을 거야. 여러분, 그 말이 진짜같이 들립니까? 가짜같이 들립니까? 상황을 보면 진짜 같아요. 왜?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변함없는 사실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사야 41장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함이니라. 쭉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항상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너희 중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두려워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올 때, 베드로가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배를 타고 갈 때 폭풍이 몰아쳤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되게 무섭습니다. 근데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무서우니까 유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폭풍이 쳐서 내가 죽을 것 같이 무서운 것보다 뭐가 베드로에게는 더 중요했냐면요, 제자들에게는 중요한 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랍니다. 이건 또 뭡니까? 자, 두려움은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이고요, 사람은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두려워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랍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랍니다. 그럼 두려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뭔가?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기록들을 쭉 살펴보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는 태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맞닥뜨린 게 홍해입니다. 근데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때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지않아 압제자들의 수중에 빠질 것으로 생각하고, 애굽 군대의 수중에 빠질 것으로 생각하고 우는 그들의 울부짖음과 통곡 소리는 요란하고도 처절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 앞에 섰을 때 애굽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 걸 아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요, 어떻게 됐다고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울부짖는 소리가 처절했고 요란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좆대가 언제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애굽 군대를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변하냐면요, 전쟁에 익숙하지 못한 노예들과 부녀들과 아이들과 가축들로 이루어진 무력한 이스라엘 대군은 앞에는 바다가 가로놓여 있었고 뒤에는 강한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바다 가운데로 길이 열리고 그들의 원수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여지없이 패배당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은 감사와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로 향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출애굽기 14장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뭐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건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는지를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나오는데 야곱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가 두려웠냐면 형이 두려웠어요. 자, 야곱이요, 아버지의 축복을, 하나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한테 사기쳐서 뺐습니다. 축복은 얻었는데 형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너 보자 그랬어요. 형 성질을 아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망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자기 친정으로 보냅니다. 아버지를 축복하고 보내요. 여러분, 그러면 여행을 혼자 합니까? 같이 합니까? 저 때는 여행을 같이 했답니다. 근데 야곱은 같이 못해요. 왜?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을지 몰라요. 형이 보낸 자객이 있을지 몰라요. 혼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기 좀 읽어볼게요. 그는 심히 외로워서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호의 필요를 느꼈다. 그는 깊은 겸비로 눈물을 흘리며 그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가 완전히 버림당하지 않았다는 어떤 증거를 간청하였다. 그래도 그의 번민하는 마음은 위안을 찾지 못했다. 그는 자신감을 다 잊어버리고 그의 조상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두려워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 나중에 남은 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심지어는 누가 나를 버렸을까 하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나를 버렸을까 하는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꿈을 꿨죠. 사닥다리가 땅끝에서 하늘을 닿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했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엄숙한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리고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두렵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두렵다고 한 얘기가 여러분 진짜 무섭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두렵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분명히 죄짓고 잘못해서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쫓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짓고 도망가는 사람 쫓아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왜 잘못했는지 혼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쫓아오셔서 잘못한 얘기 한마디만, 약속을 반복하시고요, 함께 하시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돼서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경외심이에요. 두려운 존경심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떠나갈 수는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내가 살 길이 없고, 그래서 느끼는 그 야곱의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여러분과 제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 두려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자, 앞으로 핍박받을 것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를 두려워하래요. 이게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너에게 보이겠는데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인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따라오는 얘기가 참새 얘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와 참새 얘기랑 왜 같이 나올까요? 자,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에 썼는 거는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대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린대요. 여러분,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면 2아사리온을 주면 참새 몇 마리예요? 4마리인데 그럼 5번째 참새는 얼마예요? 그건 가격이 없는 겁니다. 주인 선심이 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찮게 하나로 덤으로 얹어주는 그 참새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참새의 노래입니다. 왜 낙담하고 왜 절망 가운데 있느냐고. 참새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는 그런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을 누구에게서 영감을 얻어서 기록했냐면, 이 드리틀이라는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20년 동안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집안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되게 암울할 텐데 환하고 밝고 행복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침대에 누워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참새를 돌보신다면 나도 돌보시지 않겠냐고. 여러분, 정말 천연계에 나가셔서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를 하나만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절망 가운데서 이끼를 보고 희망을 얻었대요. 아, 이끼도 해도 들지 않는 여기서 이렇게 죽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사랑하시고 돌보실 거라고 확신했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만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을 믿었던 라합은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결정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리오가요, 마지막에 조소를 내리는데 뭐라고 했냐면, 내 나라 관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이 얘기를 누가 해요? 이방 왕이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에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저희가 시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한다고 그랬습니까?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해서 기절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두려워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거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 천사가 저 기별을 전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전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사랑하는 칼리스토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안 두려워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울 왕이요, 이렇게 사울 선지자에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사람은요, 두려워하는 존재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애굽 사람 중에도요, 하나님이 우박을 보낼 거니까 가축을 낳아 집에 들여 넣으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누웠습니다. 그게 차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쳤습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셨고요, 아브라함이 그걸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건요, 들을 수 있을 때 듣는 것 포함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어려운 상황에서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하시는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 거야 라고 확신하니까 그것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해되기 때문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그렇다고 얘기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된다고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한 일이 이 세상에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고민을 했더니요, 제가 이해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으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여러분, 갓난 아기에게는 뭐가 제일 두려운지 아십니까? 엄마 떨어지는 게 제일 두려워요. 그리고 뭐가 제일 평안한지 아십니까? 누구만 있으면 돼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한테는 뭐만 있으면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된다고요. 그럼 모든 다른 두려움은 다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공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시는 이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지를 잘 생각하게 도와주십시오. 올바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엉뚱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오 주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심을 생각하게 도와주시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도망가던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었던 것처럼, 오늘 2020년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두려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지막 복음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복음인 것을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